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심령들 다 겸손하고 거듭나서 주 앞에 경배하며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축복에 관한 말씀 중에 제6째 지복, 심령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신 이 높은 진리를, 이 깊은 신비적인 말씀에 저희들의 신앙의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관한 말씀 제6째 지복, 복되도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한번 다 같이 봐봅시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뜻으로 새겨서 뜻으로 풀이하면은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한번 더 합시다. 축복하노라.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기를.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번 더 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일에 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느냐. 지난주일에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야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다. 하나님 두루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웃을 해코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첫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마음 청결에 대해서 3가지로 거듭나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은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서 사나니라. 한번 다 같이 받아보자.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은 셋째로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이건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8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8가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보는 게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이 산산수훈의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맺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으면 어떤가 하는데, 예수님이 팔복 중에 이웃을 말씀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째 보면 이 문맥상 흐름에 톤이 혹은 리듬이 안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참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
하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심령 가난이라는 것은 중생을 말하는 게요. 중생의 생명을 얻으면은 근심이 온답니다. 그 근심은 거룩한 근심.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던고 하는 거룩한 7가지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오는 천국, 우리 심령에 임하는 천국,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중생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라. 그러나 이 본문은 중생 한 사람에게 있어진 성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마디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그런 거룩한 깨끗한 성결된 마음을 중생한 사람이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중생해도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성경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신관, 하나님에 관한 신관에 대한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한번 받아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라.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전제 아래 그 말씀을 보는 데 대한 한 3가지쯤 말씀을 하겠어요. 보는 것에 대해서 신비적인 것, 둘째는 신앙적인 것, 세 번째는 어려운 말이 되지만 윤리적인 것, 사랑,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이웃 사람을 내 몸같이 하라. 그런 3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를 듭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10계명을 중심해 가지고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 중에 결혼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절대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자를 얻어오면은 여자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우상을 가지고 온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방 결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율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아마 상처를 하셨는 모입니다. 모세 부인이 죽었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민수기 12장에 보면 재혼을 했거든요. 그 재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를 하나 택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쿠스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 한 사람,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아니하는 걸 보고 누님 되시는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비난하는 데 돼가지고 하나님이 대단히 노여하셨어요. 너희가 뭐라고 주의 종을 비난하나 하네. 그거는 내게 속한 것이지.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는 온유함이 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난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이제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을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본 사람이야. 내가 나의 종 중에 어떤 자에게는 꿈으로 나타나고 어떤 자에게는 환상으로 나타나고 이랬지만은 모세에게는 내가 환상이 아니고 꿈도 아니고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구약적인 신비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3단계를 볼 수 있어요. 꿈으로 볼 수 있다. 꿈으로. 하나님을 꿈으로 볼 수 있다. 그건 대표적인 예가 야곱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베델 광야에 와가지고 해가 니워 넘어가기에 더 이상 갈 수 없었어. 그래가지고 들에서 노숙을 했는 겁니다. 노숙을 하는데 깊은 잠을 잤는 게예요. 깊은 잠을 자는데 꿈이에요. 너무나 찬란한 꿈이에요. 꿈인데 자기 머리맡에서 저 하늘까지 뻗쳐진 찬란한 사닥다리가 뻗쳐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천사가 오르락하는데 거슬려 그 발치를 따라서 우러러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서서 야곱을 불렀어요.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꿈길 가운데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꿈인데 꿈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당신이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영광 가운데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네게 축복을 하겠다. 복을 준다. 그런 영광스러운 꿈을 꾸고 나서 이곳이 베델 하나님이 출입하는 곳이구나 하고 단을 쌓고 가지고 가던 기름병에 기름을 다 붓고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가 거미 한양하면은 내가 돌아와가 성전을 건축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랬더라고요.
꿈으로. 오늘 여기에 처음 나오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른들 가운데 그 교회 쓸데없는 꿈 얘기 들으려고 에이 오늘 비싼 밥 먹고 가가지고 속상한다고 하시겠습니다만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꿈이라고 봄꿈, 개꿈 가면 안 돼. 예. 그거는 무식한 소리예요. 요새 그런 소리 하면요. 무식하다 하는 게 왜? 세계적인 석학,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꿈 해몽학이라는 걸 연구를 해가 꿈을 연구해서 오늘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꿈이 와 봄꿈, 개꿈입니까? 예, 내가 이 시간 프로이드의 꿈 해몽학을 잘 모르는 때문에 다 이 얘기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꿈에 대해서 이 칼빈 같은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은 정신 학자가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니고 신학자지만은 그 사람은 해박한 학자로서 그래서 꿈에 대한 해석을 나랬어요. 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이더, 성적 충동으로 대개로는 꿈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꿈이라는 것은 꿈에 불결하다 입니다. 깨끗이 못하는 꿈들, 봄꿈, 개꿈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격화할 수밖에 없는 꿈을 우리는 많이 꾼다. 그러나 두 번째로 스피리추얼 드림스, 영몽이 있다는 게 전혀 우리 인간 그 심령의 어떤 이더, 심리적인 작용에 전혀 관계없이 잠자다가 악령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꿈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꿈의 특징은 대개로 절망감을 준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야에 약한 사람이든지 꿈꾸다가 팍 일어나가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고 그만 낙심을 팍 하게 하는 그런 꿈은 마귀가 주는 꿈이라 하는 게. 그러나 세 번째로 말세의 남종과 영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젊은 사람은 꿈을 꾸고 젊은 사람은 무엇을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주는 꿈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요셉에게 꿈을 어릴 때 줘가지고 하늘에 11별이 자기 별 보고 절하던 것, 곡식단 11단이 자기 단 보고 절하던 것, 법적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것을 이혼하고자 하는 것 파혼하려고 하니까 꿈에 나타난 것, 그래서 성령으로 되는 이와 같은 꿈인데 그 꿈의 특징은 성령으로 오는 꿈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꿈은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않는 것. 다른 꿈은 다 잊어버리도 이 꿈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로 이 꿈을 늘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꿈. 세 번째로 이 꿈은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의 꾼대로 차근히 이루어져 가더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꿈을 생각하더라 이랬거든. 꿈을 생각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형님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왔었는데 절대로 감옥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감옥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런 예언적인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늘 잊어버리지 않는 것, 늘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꿈대로 차근히 이루어지는 꿈은 성령이 주는 꿈이다. 믿습니까? 그런 꿈, 그 팔자를 고치는 꿈이에요. 그 꿈 하나 꾸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꿈 못 꾸거든 이 꿈 사서 뭐가 사노?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28장 10절부터 한 100분쯤 이러고 나서 물어보고 주여 믿습니다. 이 꿈 내 꿈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래 하면은 믿음으로 이 꿈을 사세요. 사면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분명히 꿈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 말 거짓말 아닙니다.
강단에서도 거짓말 한번 했다가 큰일 나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씀 절대로 속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꿈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보다도 신앙 정도가 높은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 위에서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 우시야 왕은 굉장한 영웅적인 임금이에요. 국토를 확장하고 우리나라의 강계 토왕 모양으로 굉장한 임금인데 그 임금이 죽어버리니까 이 이사야가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아주 맑은 정신으로, 꿈이 아닙니다. 호몽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한데 그 어디 정신 못 차리고 잠자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분명히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섰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심지어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형상 영광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심지어 이사야에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 할 정도로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는 경험을 했다 이겁니다. 신비적인 게.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니까 화 있을진정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 한 사람이 제단 숯불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입을 찢어 주셔서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거룩해졌는 게요. 거룩해졌는 게. 그리고 세 번째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꿈이 아니에요. 모세는 어떤 이상이나 어떤 환상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역사에 한 사람뿐이라 합니다. 이 모세는. 그래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음성으로 받았지만은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 한번 배웁시다 이랬거든.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날 보면 죽는다 이랬어요. 그래 모세가 죽어도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주 안에서 죽는 거는 뭐 죽는 기나 사는 기나 주 안에는 다 하나님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뭐 죽는 거 그거 없다 할. 죽어도 좋다 좋습니다 하니까 우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아주 사랑하는데, 그래서 모세 지금 금방 죽으면 또 일을 할 게 많은데 죽으면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하나 갈아치면서 반석 속에 들어가서 숨으라. 만세반석 열리니 예수님을 가라. 한번 부릅시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몰과 피를 흘린 것 내 허여 되어서 정결하게 합소서. 그 반석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나를 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는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정면을 보지 마라. 정면을 보면 죽는다. 그래서 고개를 돌팍 사이에 숙여놓고 하나님이 진행하는데 그래도 모세가 머리를 쳐들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의 머리를 누지러 놓고 다 지내가서 보아라. 그래 보았잖아요. 아 영광입니다. 오늘 안 죽으시니 다행입니다. 예. 34장 29절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내려오면서 얼굴에 빛이 환하게 나더라.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조각을 할 때 이 머리에 모세의 머리에 뿔이 두나 있어요. 뿔. 이 뿔 두나인데 뿔이 아니에요.
뿔이 아니고 빛이에요. 빛. 히브리어는 빛하고 뿔하고 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이래 탁 그래 빛이 나니. 그래 빛이 나가지고 모두 도망을 당하니까 수건을 덮어 씌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전하시고 다음에는 산에 올라갈 때는 수건을 벗고 산에 올라가더라. 영광, 굉장한 영광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꿈으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환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직접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신비적인 체험이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지고 체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하니까 장로님이 제게 와가지고 장로님이 이사 장로님이 공부 많이 하신 이사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참 설교 은혜 많습니다. 그러니 뭐 또 장로님 은혜 많다가 기분 좋지. 신자들이 와가 은혜 많다 해도 좋지만 장로쯤 되는 분이 와가지고 은혜 많더라 하면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예 참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데 그런데 목사님요 생각을 좀 해보이소. 그 생각 뭐 할까요? 그런 설교는 구약시대 사람이 듣는 게지 신약시대에 그런 설교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기도가 응답이지 요새에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요새는 그저 믿으면 되는 게지 구약의 응답. 아이고 장로님 한 번도 기도 안 해봤구나. 이 사람에게 배가 불러놓으니 기도할 게 없으니까네. 이러니까 장로님 꼭 계속해서 그래 얘기하랍니까? 그네 가만히 있어. 꼭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 노예 일러 바칠랍니다. 일러 바치가 김덕신 목사 설교가 틀대는가 장로님의 그 말이 맞는가 이라 이거네. 아이고 목사님 그래까지 뭐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 성경 예수님이 구하라 받아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만은 안 그랬어요? 만나는데 왜?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라는데 예수님이 했은 그 말씀인데 왜 그 말이 거짓말이고. 그러므로 다 같이 받읍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정령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죄송합니다.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나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거짓말 아닙니다. 자, 제가 이 말했었는데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외우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다 같이 새로 귀한 말씀이라도 한번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한번 믿음이 없이는 만날 수 없나니 그 뜻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자기를 기도로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뭐하여 할지니라. 뭐하여 할지니라. 믿으면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큰 복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서 빈손 들고 돌아가도록 안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야곱에게 각양의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렇게 된 성도는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새 마음, 거룩한 마음이 생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이따위에 선한 일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러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확실히 믿습니까? 영감으로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만나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받아시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여기에 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만날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있으니 모르겠는데 그 철학 버리세요. 그 철학 버리고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나는 순간 엑스타시 황홀증에 극도에 가면 황홀경을 돼가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자주 써먹어가지고 미안합니다만 한 번 더 합시다. 1654년 하도 나는 기에서 날짜를 다 애어놨어요. 1654년 11월 23일 날 밤 10시부터 12시 밤까지 파스카르의 경험이 이 양반이 죽었는데요. 옷을 벗기 보니까 안에다가 그렇게 무엇입니까? 조이에 글을 써가지고 얼마나 기했으면 붙이고 다닐까? 붙이고 다녀. 다른 사람 못 봤지만은 옷을 이제 새로 수의를 갈아입히는데 옷 속에 글이 나왔는데 양피지로 양의 껍질로 잘 안 떨어지는 양의 껍질을 말라가 글을 쓰는데 거기 보니까 1654년 11월 23일 날 밤 10시부터 그리고 12시 반까지 감격, 감사, 눈물, 기쁨. 당신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는 전에 당신을 멀리했지요. 다시는 나눠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눠지지 않겠습니다. 오 기쁨, 오 감격, 오 감사, 오 한이, 이 즐거움. 얼마나 기했으면 이렇게 붙여가 다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성도가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런 굉장한 경험을 하는 이와 같은 경험이지만은 우리가 적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 내려와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조금이라도 물방울같이 떨어진 물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여기에 나오겠어요? 스폴전의 말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태평양같이 양적으로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도 있지만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도 물은 아닌가? 한 방울 뚝딱 떨어지는 그 물방울도 물의 질은 다 같다. 크게 태평양같이 양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하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은 물방울같이 똑딱 하는 경험을 하는 성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도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경험합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 별로 의학에 대한 실력도 없는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조사가 르자이가 예수를 믿습니다. 받아시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독일 말하는 이 그라베 안 코트, 이 그라베 안 예수 그리스도. 그 전치사 안이 들어가는 것을
바르도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만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믿어졌다는 게요. 그래서 외국어가 더 확실한 이와 같은 어감을 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받으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작 와가지고 잘 안 만나지거든 와서 구해요.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팔자를 고칠 줄 믿습니다. 참말입니다. 팔자 고칩니다. 팔자 고친다. 여보, 팔자 고친다. 예. 나는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어 만나 이래가 찡거리고 있는 사람, 저 사람 못 봤다, 못 봤어. 이렇게 참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희의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대지 꺾어보니 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대나 하늘나라.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신비적으로 보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중생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윤리적인 면에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어느 때나, 다 같이 받읍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받으시오. 서로 사랑하면, 참말로 사랑하면 그 말이에요. 진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희 안에, 복수를 썼어요. 너희 안에 서로 보게 된다.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얘기 또 한 번 더 합시다. 재탕이 돼가 미안합니다. 예, 여러분 젊을 때 모두 학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저 프랑스 사람이 쓰는 빅톨 류고가 쓰는 레미제라블라는 잠바르장 얘기 많이 들었지. 영화도 보고 책도 읽어봤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잠바르장이라는 사람이 뭐 큰 죄도 안 지었어요. 그래 자꾸 탈옥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가 19년인가 지역을 살았어요. 지역 살고 나오니 아무도 정과자 받아주는 사람 없어요. 조그마한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교회 성당이 있습니다. 저 집에 있는 분은 나를 영접하겠지 하고 문을 벌썩 열면서 나는 정과자 잠바르자입니다. 하룻밤 지내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니까 앉아있던 목사님 미리에리 목사가 벌떡 일어서더니 형제여 늦었군 하더랍니다. 깜짝 놀래. 뭐 형제라긴 지금까지 뭐 도적놈 나쁜 놈 죽이려고 하는 그 소리만 들어봤는데 형제여,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나보고 형제라 그랬습니까? 자리가 비었으니 어서 이리 앉으라 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하고 특별 손님이면 금촉대를 내가지고 불을 밝혀주는데 금촉대를 내가 불을 밝혀주고 이래가지고 대접을 잘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잠자리 인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하룻밤 이제 잠을 자는데 밤중에 자다가 일찍 일어났는 뭐해라. 세상에 저렇게 참 나를 대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한 사람밖에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 기가 찹니다. 한 번 해무거나 두 번 해무거나 한 번만 더 하자 싶어가지고 막 나가지고 그래서 정과자들이 자꾸 죄를 짓는답니다. 나는 정과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다만
그래가지고, 그래가 막, 금촉대, 은촉대 해가지고 막, 한번달 해가면 도망가다가 잡혀있는 게 형사지대에 잡혀있어요. 잡혀가, 이거 웬기고, 미래리 목사가 죽비다 가는. 뭐? 이걸 줘.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들어가면 종신형입니다. 이제 못 나온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집에 가면 경찰이 현병이 뭔가 하면, 저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거 줬느냐고 그냥. 아이고, 자네는 어찌하여 사람 멀쩡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 어제 저녁에 밥 먹을 때 내가 다 줬다 가니까. 거짓말이라, 거짓말.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형사는 가고 난 다음에 안에 들어가더니 남아있는 은촉대, 금촉대 가지고 나오면서 봉투에 좀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나의 양이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가 이 은촉대, 금촉대로 너의 영혼을 사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하염없이 참회를 하고 새 사람이 돼서 팔이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일대 변혁이 오는 게 죽을 임조이 됐어요. 내저 사다가 이제 죽을 임조이 됐는데 옆에 수종된 사람이 목사님을 모셔올까요? No. 잔짝에 촉대가 있다니. 금 촉대가 있는데 불을 밝혀주라니. 맞은번에 불을 밝혀주었습니다. 불을 보면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저 빛, 저 금촉대, 오 기쁨, 오 감사, 오 나의 즐거움 하고 숨지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게 그리스도의 참 진정한 사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진실로 사심없는 사랑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게 필요한데요, 사랑이 없어요. 저부터 참다운 사랑을 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각양의 그게 따른 영생과 각양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신령한 경험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서 병 낫고 예수 믿으면서 경제 문제 해결하는 그것으로 만족한 신자가 되겠습니까? 내 제자가 되겠나? 이 strong son of God, immortal love. 너 하나님이 굳센 아들이 되고 싶은가? 장한 아들. 그리고 immortal love, 불멸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눈동자같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눈동자. 땅 위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내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신비적인 만남, 믿음으로 만남, 사랑으로 만남,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을 만남에 빛이 나는 이와 같은 삶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축복이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여서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쫓아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신령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니라 사오니 성령이 강림하소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진실로 얼굴에 빛이 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이웃에게 선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